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외로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채팅창에 인사해 주신 분들 있어서 제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우리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최순여, 윤양옥, 이금순, 김종순, 권사님 집사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가 되었으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0분 정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후회 없는 유익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멀어집니다. 하지만 기도보다 소중하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기도 생활 6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주께서 시간마다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만순 장로님, 조복기 장로님, 정윤숙 성도님 감사합니다. 장혜란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사라도 올려주시니까 좋네요. 기도 생활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는 길을 다지는 소금길 학당 기도 생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번의 강의 중에서 4번째 시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여기 화면 저는 안 보이는데 화면 혹시 켤 수 있으면 켜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센터 중보기도실에 6권의 그 중보기도 책을 일찍이 갖다 놨었는데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펼친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이 새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이제 중보기도 책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만 안 가져가시면 교회 어디서든 가지고 가셔서 읽고 다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에 도움이 되겠고요. 제가 그 책 중에 가장 얇고 또 가장 유익하다 생각되는 책 한 권을 추천드리면 프랭크 루박의 중보기도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그 중앙우체국에서 기념우표를 낼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선교사였는데 언어가 없는 지역으로 가셔서 그 지역의 말을 쉬운 언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언어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번역해서 또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문맹자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데요. 이 귀한 사역을 하신 이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고 그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오직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는 오류입니다. 오류를 넘어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사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죠.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다리죠, 다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사랑의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중보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운명도 똑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랑의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보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깁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또 사랑의 중보자는 두 번째로 이 가슴이 뜨겁고 이 두 손은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이 두 손으로 중보 기도와 중보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중보 기도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세상도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중보 기도가 아니죠. 이렇게 중보 기도라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빤하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강의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32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결코 오늘 시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보 기도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 그게 뭐냐? 중보적인 기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중보적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리가 되는 직분, 사역, 중보의 사역,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이고 그 중보자가 드리는 중보기도가 진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중보자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중보자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목적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욕망을 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어때요? 사람의 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소원이 묻어 있습니다.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이 행위가 굉장히 불필요해 보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름 아니라 기도라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더 불필요해 보여요. 더 불필요해 보여요. 마치 스스로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기도만으로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중보 기도야말로 서로 간의 사랑을 고스란히 드러내고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배우고요. 또 특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중보 기도의 아주 교과서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오묘합니다.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런데 이것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위한 기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권력자들이 권력을 잘 사용한다면 이것은 그들에게도 아주 복된 일이죠.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하고 정치인을 위하고 나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보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나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위하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중보기도는 오묘하고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의 기도, 이 중보의 사역은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니,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 사람이심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중보자로서의 예수를 말하고자 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비록 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신성을 소유하신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분이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위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사람 곁에서 사람으로서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모든 중보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중보기도 할 때 나는 내가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한 그 고귀한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또 묵상기도와 성찰기도의 정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사실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묵상기도라면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워요. 이게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윤숙, 장혜란, 권지은, 김지연, 윤순한, 남영옥, 김미자 성도님 함께하고 계시고 45명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첫날 40명, 그 다음 날 50명, 그 다음 강의 때 60명 넘었는데 오늘 당연히 70명 넘겠지 했는데요. 아직 45명입니다.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 자, 보시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삶을 살려면 여러분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뭐 그거 아니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거 가능합니까? 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시키시는 걸까요? 가능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오신 거예요. 예, 지금 2명 더 들어오셔서 47명인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생각은 그냥 되어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되어지죠. 예, 그 돌아가고 있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모든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우리는 호흡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요, 기도가 호흡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겠지요. 그 삶은 아름다워지겠지요. 참으로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프랭크 루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아침에 묵상 기도를 하시고 또 저녁에 성찰 기도를 하면 좋다 그랬죠. 가능하다면. 그럼 중보 기도는 언제 하면 될까요? 예, 하루를 살면서 계속 하면 돼요. 예, 하루 중 시간을 뗄 수 있다면 그때 하면 당연히 좋고요.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3종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3종 세트, 기도 3종 세트, 3종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3종 기도라는 건 하루 3번 종을 치면은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종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그 전통이지요. 기도 전통. 이것은 카톨릭 영성 전통이 이전에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었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를 넘어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랜 기도의 전통입니다. 하루 3번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 종일 우리는 온 종일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이 이상적인 기도 생활을 매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죽기 전에 3종 기도를 드리리라.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보 기도의 필요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믿는다면 기도할 것이고요. 또 기도하지 않고 계신다면 중보 기도의 필요와 능력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아니면 믿지만 게으르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바울은 분명히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했고요. 또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중보기도를 서로 요청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일을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신앙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정론자가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예정론자.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그들의 신념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후회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의 논리대로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라고 말이죠.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야말로 빈손으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 평생 동안 700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요 7천만 달러가 넘는 그런 금액을 모금했고 또 여러 성경학교와 예배당도 세웠고요.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한번 좀 다 들어보셨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어떻게 이런 분들은 말도 이렇게 멋지게 할까요? 고아를 길렀습니다, 여러분. 고아를 돌봤어요. 그는 빈곤한 자를 돌봤고 그야말로 빈곤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꼈던 빈곤은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는 기도라는 빈곤만 존재한다라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저는 21살에 이단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요. 빠질 뻔했습니다. 완전히 빠졌으면 제가 여기 지금 있지 않겠죠. 학과 선배를 따라서 정체불명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이단이었습니다. 대학 선교단체 선배들이 저에게 그 교회에 이단이라는 소문이 있어 가지 마 그랬어요. 근데 역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저는 그럼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이단이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열심히 있었고요, 매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이상한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단체 수련회와 이단 수련회가 겹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안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단이라면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선교단체를 졸업한 어떤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배는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와 딱 한 번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 얘가 경훈이라는 애야. 인사해 하고 딱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끝이에요. 당시에 제가 속한 선교단체 규모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큰 단체였고 저희 단대는 또 외딴 곳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없이 우리만 몇십 명 정도가 또 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제가 교류가 없었죠. 그분 또 졸업도 했고요. 서로를 다 알기 힘든 이런 또 단체였고요. 그런데 저를 단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 선배가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가지고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분은 독특한 은사가 있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떠오르면 전화를 합니다. 그럼 그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연락처도 모르는데 수소문해서 전화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냉철하게 따져 보고 또 그 이단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딱 한 번 또 갔습니다. 가서 그들의 가르침에 틀린 점들을 지적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괜히 객기 부리다가 객사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괴수가 될 뻔한 지금 목사의 강의를 여러분 듣고 계시고요. 제가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그곳이 이단이라는 것을 확신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랍게 개입하셨고 또 그들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좀 알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고 싶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 저는 저들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고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물러나 구경만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헌신자이십니까? 헌신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중보기도에 먼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 안 듣는 저라는 인간을 위해서 점심마다 제가 속한 그 선교단체 동역자들이 모여서 십수명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고요. 아, 공동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점심마다 모여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내가 이단으로부터 구출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저는 그 공동체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첫 번째 강의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2차까지 합격했던 장교를 포기하고 ROTC를 포기하고 공동체에 헌신했다 했는데 이 장교를 포기할까 말까를 두고 기도하게 되었던 동기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공동체에 중보 기도의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헌신자들이 더해졌으면 좋겠지요. 그 비결은 중보에 빚진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중보의 능력과 은혜에 빚진 자들이 많아지면 헌신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그 반대도 진실이죠. 왜 이렇게 헌신자들이 없나? 중보기도 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후배들은 우리만큼 열심히 안 해. 답답하시죠? 중보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특히 중보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비결도요.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안티크리스찬 친구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 지식과 논리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할 때마다 논쟁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만나서 성경 공부를 딱 하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도 안티크리스찬으로 전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빛처럼 뚫고 들어오는 것 같다. 이건 안티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말씀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300명의 성도가 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예배를 조금 일찍 오셔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목회자들의 설교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프랭크 루박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만 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자가 설교하는 동안 성도가 기도한다면 성도들의 기도가 목회자를 도와 그 영혼이 뜨거워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얻게 됩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기도로 지탱됩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51명 함께하고 계신데요. 50명은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성도의 교제의 비결이기도 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세 친구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친구는 아픔이 있다. 그런 거는요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팍 오는 거죠. 이 친구는 아픔이 있다. 저는 이 친구에 대해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팍 오는 거예요. 아주 멀쩡해 보이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하나님께 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한 친구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많이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주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근데 우연히 제가 때려 맞췄을까요? 저는 신대원 1학년 때는 후원을 받아서 학비를 감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부담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사역을 하고 사역하면서 또 장학금을 받을까 하는 고민도 생겼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참 하는 중에 이제
1학년이 끝나고 겨울 방학 때 동기 형과 함께 그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개신교 수도원인데요. 제 기억에는 거기가 이제 목요일은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다 기도 많이 하다가 들어가서 이제 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주 다시 올 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때 그곳에 공동체에 상주하시는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종이 학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 처음 만났거든요. 저에 대해 아는 바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많고 많은 기도 중에 어째서 주의 종이 학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실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교통을 통한 성도의 교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보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배신하지 않는다 했죠.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yes든 no든, wait든 yourself든 submit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위가 결정적이었다 해도 그 행위 이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행위가 가능해지도록 만든 중보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필요와 능력을 믿는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 위하여, 가족 위하여, 교우들 위하여, 이웃 위하여, 민족 위하여, 지도자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중보자의 중보기도와 중보사역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안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시시하게 뭐 달라고 이렇게 기도 안 한다. 이것은 중보기도를 오해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와 성찰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이 바로 중보기도와 중보사역을 감당하는 중보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아침 묵상 기도와 저녁 성찰기도 사이에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보자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태도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지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야망과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사람을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는 아주 신비하고도 오묘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누군가가 요청한 기도 제목을 앵무새처럼 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저는 여기서 홀로 외로이 부르지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늘 메시지가 잘 담겨 있거든요. 한번 찬양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중보기도를 드릴 텐데요.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가운 이름 몇 분 부르겠습니다. 예, 임혜자 성도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가장 그 기본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5가지 팁 전에 더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네. 중보기도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보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중보기도대가 있지요. 예, 제가 중보기도 담당인데요. 중보기도대의 현장기도회 현장기도회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수요일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7월부터 가능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 시간을 잘 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전 수요기도회 끝나고 점심 드시고 현장기도회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보기도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대 또 부장 권사님이신 박명희 권사님이나 또 협력하시는 권사회 회장님이신 조혜숙 권사님께 아니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의 각 교구의 순이 있죠. 그 순이 중보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순이 존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순,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순. 우리 순원들은 마음을 안 열어요. 뭐 서로 기도 제목도 얘기 안 하고 기도를 안 해요. 예, 그것이 바로 순장된 여러분의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홀로 기도하기가 외롭고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순장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제목입니다. 교구 목회자와 공유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중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선임이 저한테 물었어요. 너 도대체 언제 기도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못 믿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숨 쉬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기 전에 다 누워서 지내는 때가 오겠지요. 예, 그런 때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올 가능성이 높겠지요.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그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 5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보기도 리스트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라고요? 기도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겠다는 말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맞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겪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한번 짧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제대로 반복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록하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나의 기억은 후패하나 나의 기록은 날로 새롭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첫 번째 팁은요 적는 겁니다. 적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심지어 그 응답 여부를 체크하는 것까지 있어요. 이거 굳이 체크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많이 응답하시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응답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됐는데 감사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안 해주신 것들도 있지만 노라고 하신 것도 많겠지만 예스 해가지고 응답해 주신 것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만 세어보아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기도하고 응답됐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응답 여부를. 그리고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냥 기도 자체를. 응답되지 않은 기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응답되지 않아도 뭐 크게 상관없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었으면 좋겠고 응답되어야 하는 기도 있죠. 근데도 여러분 그냥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왜 이걸 하냐면 응답이 아직 안 됐다. 안 됐다. 계속 기도해라 라는 신호인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몇 년째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놀랍게 응답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응답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응답될 때까지. 10수년 기도해가지고 저는 가족 구원을 보았고요. 물론 당신이 가족 구원을 못한 것은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결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딱 고정시켜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록은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되면 계속 기도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찮죠, 여러분? 귀찮죠. 예,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프랭크 루박의 뼈 때리는 명언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것이 실제 일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은 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 동방교회의 오랜 전통인 예수기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 여러분의 중보할 그 대상자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또 말씀을 활용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들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름 넣어가지고 하면 되죠. 또 이거 민수기 6장에도 유명한 축복의 기도문 있죠.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아이고 감사하게도 60명, 예, 오늘도 60명은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0명이 목표였으나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문으로 가장 좋은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퀴즈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예, 시편에 가득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배우고 싶다? 기도에 관한 서적을 읽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책 시편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소리 내어 읽으시면요, 기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떤 팁이냐면 손가락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족 중보로 괜찮습니다. 아니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위한 중보. 왜냐하면 손가락 10개밖에 없으니까 10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을 딱 손가락으로 해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 항아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항아리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그 기도 제목 이름 쓰고 기도 제목 쓰고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접어서 넣어요. 그런 다음에 섞은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루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분을 내가 뽑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해보시면 재밌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무리해야죠. 한번 잠깐 우리 5분만
5분만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분만, 딱 45분인데 50분까지만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떠오르는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면 그분들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또 누구든 좋습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한번 중보할까요? 담임 목사님 개차하시도록 우리 같이 중보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는 주일은 창립주일입니다. 교회가 7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데요. 교회를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홈커밍으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홈커밍 데이 또 대상자들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중보 잠시 하겠습니다. 다시 제 몸 내게 나오다 주여 이끌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중보기도를 마치고요. 요거 어딘지 아시죠? 교회 그 예배당 들어가는 곳에 헌금 봉투 있는 테이블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중보기도 과제는 뭐냐면 역시 주 3회 실습하시면 되고 점심 혹은 여유 시간대를 정하셔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초신자는 5분, 신자는 10분 정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분을 하셔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 여기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탄식기도를 기도의 본질로서 탄식기도를 배웠고요. 그다음 묵상기도, 성찰기도, 오늘 중보기도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영성훈련 교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암송기도를 다음 주에 배우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를 정리하면서 또 기도 생활하는 것에 관하여서 마지막 6주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하시면서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다 하시면 제가 선착순 20분께 선물을 이 교재를 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선물을 받으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단계 마치신 분들은 2단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신 분들은 제게 도장을 다 이제 받으시면 수료를 하게 되십니다. 수료해야 2단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암송기도입니다.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중보기도를 배운 귀한 60여 분의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보자의 삶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임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길로 사랑의 다리가 되고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자로서의 그 귀한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평온하게 하시옵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